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독립교회, 우리 AIC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AIC,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독립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순두클레 맨 처음에 독립교회 이 순두클레를 통해서 이제 점점 서구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번 언급해보고, 그러면 또 독립교회를 보는 시각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적 성장, AIC의 수적 성장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독립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독립교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죽고 뭐 점점 아시아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멈추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독립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현대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만 해도 우리가 크리스찬리티가 78%, 79%까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78%, 79%의 87% 정도가 아프리카 독립교회다. 독립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인라인 처치보다도 메인라인 처치는 거의 이제 침체되는 상태이고, 이 독립교단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통계에 의하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프리카 독립교회 멤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라인 처치가 주류였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이제 주류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에는 4대 교회가 있다.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오순절 계통의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바로 제5대 교회로 이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포함시켜 새로운 유형이, 제5대 교회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데이비드 보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두켈러 아프리카 독립교회에 1948년에 이 순두켈러가 책을 썼는데, 이게 반투 프로펫 인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했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요거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요 책이 영어로 된 책입니다. 요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스캔 떠가지고, 스캔은 아직 안 떴는데 스캔 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요 책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서구 교회의 독립교회가 이제 책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서구 교회의 독립교회가 소개가 되고 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을 보겠는데, 50년대에 독립교회를 어떻게 보냐, 외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화된 아프리카인들이 그 이교도적인 복귀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리주의적인, 그 다음에 혼합주의적인 이단 운동 현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남아공 백인 정부에서 시각들은 어떻게 보느냐, 독립교단을 원주민 분리주의자들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메인라인 처치와 저들의 교회하고는 다른 원주민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1960년대에 서서히 이후로 시각이 조금씩 이제 오픈되어 가는데, 서구 기독교의 아프리카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벗어나서 그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아프리카 토착화가 되었다라고 그 시각이 약간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런 시각을 보게 되는 거죠. 1960년대에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게 독립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1950년부터 2007년까지의 그 독립교단의 성장 과정을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 파란 게
파란 막대가 이제 메인라인 처치입니다. 메인라인 처치는 점점 이게 성장이 더디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1950년부터. 이 1950년부터 1991년이 이제 기점으로 삼는데 왜 그러냐면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남아공의 아파르테헤이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91년까지의 이 시대가 이 밑에에서 그러니까 백인들의 지배하에서 점점 이제 그 지하에서 점점 아프리칸 독립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1991년 아파르테이트 그 인종차별 정책이 딱 해제되는 순간부터 이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하에서부터 다시 이제 드러내는 아프리카 독립교단이 드러내면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기본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프리카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프리카 독립교단의 그 분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독립교회와 세계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디펜던스의 공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징들을 한번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용어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프리칸 이니시에이트 처치, 아프리카인이 시작한 교회들, 그래서 아프리칸 이니시에이트 처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칸 인스티튜트 처치, 그다음 아프리카인이 세운 교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디저니스 처치, 그리고 아프리카 토착교회, 이 4가지의 의미를 모두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시작한 교회, 아프리카인들이 세운 교회, 아프리카의 토착교회, 이 첫자를 따서 AIC 그 교회,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모두를 합쳐서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다, 그렇게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좀 우월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백인교회에 대한 반발에서 나타났다. 우리가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아프리카 전통신앙, 이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 오순절 계통의 운동이 미국으로부터 아프리카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순절 계통에 나타난 그 신유나 축사나 예언들, 이러한 특징들하고 아프리카인들 관습이나 또 의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프리카 독립교단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는 서구 기원의 그 단절 속에서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융합했다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아프리카적인 아프리카 다움의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게 많은 교회들이요, 아프리카 독립교단에 보면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이온 처치, 어퍼슬릭, 그다음에 홀리 스피릿, 그다음 홀리네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렇게 이제 많은 명칭들이 아프리카 독립교단 교회들에 이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레이기적인 터부한 근거로 한 거룩성을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독립교단이 많은 교회들이 뭘 금지했냐면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독립교단 많은 교회들이 이걸 거룩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인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적인 춤을 동반한 예배, 찬양, 그리고 특별히 예배 후반부에서는 신유, 축사, 예언들이 이 아프리카 독립교단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독립교단들의 특징으로는 유니폼인데요. 이 교회들이 거의 다 많은 그 독립교단 교회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단결이나 그 하나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 교판안의 특징들을 유니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그 교파별로 성지를 간다는 거예요. JC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모리아에 가는데 뭐 1년에 세 차례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셈베 처치도 그 성지를 가는 모습을 아프리카 독립교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부류와 혼합주의적인 부류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그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분류가 이제 아프리카 독립교단의 분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계통이냐면 에티오피안 계통, 또 하나는 저 밑에 부분에 보면 시온 사도 계통이라고 이렇게 오순절 계통을 포함한 아프리칸 오순절 계통을 포함한 시온 사도 계통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 있는데 시온 사도 계통 안에는 뭐 자이온 계통들, 센트 존스 계통들, 그다음에 셈베 나사렛 계통들 이런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오순절 계통 이런 계통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분류하기가 참 이게 딱 끊어가지고 분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근접한 성경에 가까운 아프리카 독립교단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하고 터부시하게 멀리 있는 저 셈베 교회 같은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인터내셔널 뭐 펜타코스탈 처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경하고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체제를 막 인정을 하는 허용을 하는 그러한 교회까지 이렇게 성경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류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에티오피안 계통하고 그다음에 시온 사도 계통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독립교회와 세계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하고 그다음에 에코노미컬 차원 종교다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WCC하고 복음주의 입장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WCC 및 에코노미컬 시각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1969년에 콩고에 자생교단이 그 킴방구 교회가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독립교단이거든요. 독립교회거든요. 근데 이걸 WCC에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WCC나 그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상황화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데 킴바쿠 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기 이제 케냐의 비앙카토 신학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죠. 그 양반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WCC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1983년도에 나이지리아의 알라두라 교회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독립교단인데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WCC 안에서 에큐메니컬 시각에서 이게 독립교단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로잔에서 생각하는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앙카토 이게 이제 케냐의 신학자인데 킴방구 교회를 받아들인 WCC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죠. 1974년도에 노잔대 중에 이제 혼합주의가 문제다. 기독교 신앙에 심각하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거기서 노잔대에서 이 혼합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부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립교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1974년 로잔 대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로잔 대회에서부터 점점 상황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3차 로잔 대회가 2010년도에 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예,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는데 저도 기회가 돼서 3일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3분의 2 이상의 독립교회가 이 남아공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독립교회 문제를 이 로잔 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독립교회의 수적 현황을 실질적인 수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AIC 그 독립교회의 교회를 신자 수를 그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보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숫자 파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전 통째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8,300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지금은 2002년도였으니까 지금은 한 1억이 넘어가겠죠.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숫자가 한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들 가운데 3분의 2가 그 남아프리카하고 그 콩고하고 나이지리아에 분포됐다는 거예요. 그 2020년도에 남아공에는 제가 이 숫자는 굉장히 작게 잡았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의 그 독립교단이 그 숫자가 교인이 몇 명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잡은 인원이 1,700만에서 1,800만 독립교회 신자. 왜냐하면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그 JCC 그러니까 자이언 처치가 한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한 800만에서 1,000만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500만, 600만, 700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샘베 처치가 한 670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1,500만인데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작게 잡았는데 넓게 잡으면 한 2천만이 넘는 2천만 남아공 내에만 2천만이 넘는 독립교회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교회 교파는 얼마 정도 되냐? 한 10,000개 정도의 교파가 있고 남아공 내에만 한 7,000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단지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AIC의 기원과 발전을 한번 볼게요. 그 최초의 독립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디오피아 계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 사도 계통 이 두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독립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이제 은치카나가바라고 1815년에 최초로 선교교회와는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판데르 캠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판데르 캠프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판데르 캠프가 1799년에 남아공에 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은치카나 카바가 1815년에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족을 주로 그 선교에 임했었는데 그 코사족에 대한 위한 그 찬송가도 만들고 또 침례를 행하고 성수 기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최초로 은지카나 아바가 그 코사를 위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판데르 캠프는 이제 LMS에 1799년에 왔던 선교사였죠. 그걸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양반이 은치카나 가바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운동은 주로 백인교회의 인종차별적인 대우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감리교 또 영국 국교의 모라비안 교회, 장로교회의 영향을 이디오피아 교회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립교회이지만 그 성경에 많이 근접한 그런 독립교회다. 이디오피아 교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리완 교회 교회 이제 1884년에 그 느헤미야 타일이라는 사람이 그 템부 민족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코사족 가운데 템부족이 있습니다. 이 템부족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델라가 템부족에 속해요. 코사족의 템부 부족에 속합니다. 근데 이 템부 민족교회를 느헤미야 타일이 세웁니다. 독립교회, 이리오피안 교회를 세우게 되고 1892년에 망에나 마아케 모코네가에서 이리오피안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리오피안 교회다라고 하면 저 이리오피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리오피안 교회는 아프리카 전체를 생각하는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68편 31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리라. 그런 얘기, 그 말씀에 구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총 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온 사도계통에 이제 보겠는데요. 시온 사도계통의 교회들은 이제 하여튼 여기에 이제 나머지 이리오피안 계통의 독립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여기 시온 사도계통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온 사도계통의 운동은 맨 처음에 이제 그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그 미국의 성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과 성결 운동에, 미국의 성결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독립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국 성결 운동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알렉산더 다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인데 이 존 알렉산더 다우이가 이 성결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뭐냐, 크리스찬 캐톨릭 처치예요. 크리스찬 캐톨릭 처치 인 자이온이에요. 그래서 성결 운동이 이때 1896년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는 흑인 목사였던 윌리엄 세이모,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어디에 일어나면 로스앤젤레스의 아리사 거리 부흥 운동에 이게 1906년도에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들 여기에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 세미모의 그 그룹에서 누구를 보내면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피터 루루예요. 이 피터 루루는 백인인데 DRC의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는데 이분은 피터 루루는 이게 줄루족의 그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피터 루루입니다. 근데 이 피터 루루가 고향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피터 루루는 고향이 어디냐면 웰링턴입니다. 여기 스텔렌보시에서 가까운 웰링턴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머레이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피터 루루가 이제 그런 선결 운동을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 피터 루루는 존 알렉산더 다우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결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조금 그 다우이가 그 책을 매주 발행했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신유의 잎들이라는 그 발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eaves of Healing이라는 그 발간지인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다우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돼지고기, 음주, 뭐 흡연, 마약 이런 것들을 금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신유를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루루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루루가 피터 루루는 어디에 있냐면 더치 리폼 처치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받아왔던 신앙 모습하고 이 그 존 알렉산더 다우이로 받은 성경 운동이 잘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치 리폼 화란 개혁 교회로부터 사임을 합니다. 탈퇴를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줄루족의 그 선교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신자들이 줄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0명이 이 피터 루루를 통해서 다 줄루족이 신자들이 다 그를 따르기로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거기서 뭐 삼중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분이 이제 1908년에 그 오순절 계통의 이제 그 세미모의 그 오순절 계통의 그쪽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 미국의 선교사 존 레이크하고 토마스 헤즈말하트라는 그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피터 루르가 보니까 시운운동은 침례와 신유 이것만 강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니까 이 영향을 피터 루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합쳐서 이제 시온 사도 개통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요 부분은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왼쪽의 그림이 왼쪽에 위에 있는 망토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이 요게 이제 존 알렉산더 다우이예요. 오른쪽에 흑인 목사님 있죠? 오른쪽에 이게 이제 그 세이모입니다. 윌리엄 세이모고 이제 왼쪽에는 성경운동을 그 다우이 같은 성경운동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윌리엄 세이모는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죠. 근데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왼쪽에 밑에 피터 루르입니다. 루르인데 이 오순절 계통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렇게 더 가까이 보면 여기 존 레이크하고 토마스 할즈마크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선교사로 보내니까 이 피터 루르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왼쪽으로 가면 받게 돼서 피터 루르를 통해서 자이언 처치가 이제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존 레이크하고 토마스 하즈마크를 통해서 AFM 처치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1908년도에 AFM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 빈민 선교, 인종 차별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AFM에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요게 센트 존스하고 AFM에서 센트 존으로 또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으면 보니까 쉽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루르입니다. 백인이죠.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의 이제 독립교단들이 어떻게 생겼고 설립자들이 누구고 교회명이 어떻게 되고 그 분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경에 그 다니엘 은꼬니 아내가 이제 피터 루르의 영향을 받아서 시온 크리스찬 카톨릭 사도 성령교회 이름도 참 어렵네요.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흰 옷을 입는 거고 맨발 그다음에 거룩한 지팡이 구약의 상징들을 예배 의식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흰 옷을 입는 것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흰 옷을 입는 것은 요즘 그 뭐 칼리처나 뭐 타운십에 들어가면 흰 옷 입고 예배드리는 밖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흰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한 성령을 홀리 스피릿을 상징한다라고 그래서 흰 옷을 많이 입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3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은 뭐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거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프리칸 독립교단이 이 옷을 이렇게 입기도 합니다. 1917년에 엘리아스 마흘랑구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온 사도교회 자이언 어포스톨릭 처치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에드워드 모타운 시온 사도족 믿음 선교회 JFM이 생기고 그 다음에 1912년도에 AFM에 들어와서 후에 바스토 지역에 가는데 거기서 담당하면서 설교와 신유 등으로 탁월한 사역을 마할랑구가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모타운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온 사도 교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를 통해서 시온의 거룩한 카톨릭 사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요거죠. 요건데 1924년부터 25년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온 크리스천 처치 JCC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앵게나스 넥가냐네요. 넥가냐네. 우리 저기 양승록 선교사님은 아주 잘 알 건데, 왜냐하면 저 볼록간에 모리아 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JCC 성지가 있는데 JCC 발음이 그 매년 부활절하고 또 9월의 첫 주 뭐 신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3번을 가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번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활절 날 그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가 이 ZCC도 두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별파하고 비둘기파하고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그 주교들을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야 부활절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시릴 라마포사가 이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없게 된 거죠. 자, 1948년에 넥가냐네 사후에 이 앵게스 넥가냐네 죽은 다음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별파하고 비둘기파로 나눠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름이 요셉 성 앵게나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세인트 앵게나스 자이온 크리스천 처치라고 해서 SEZCC로 개명을 하게 되면서 비둘기파로 비둘기를 상징으로 해서 비둘기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렉가냐네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별파를 인도하는 별을 상징하는 별파를 인도하는 그런 그 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럼 조금 더 그러면 ZCC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ZCC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그림들입니다. 왼쪽에 이제 앵게나스 넥가냐네고 그 설립자 그림이고요, 왼쪽에. 그다음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별파하고 비둘기파가 나눠집니다. Like it or hate it. 그러니까 we are one big family라고 하는데, 이렇게 벌써 나눠졌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앵게나스가 죽고 난 다음에 별파와 비둘기파가 나눠졌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최근에 라마포사가 불렀어요. 이 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별파와 비둘기파를 불러서 이제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 오른쪽의 리더들입니다. 별파와 오른쪽에 별이 있고, 왼쪽에 그 별이 가슴에 있죠. 별파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 비둘기 배지가 그 양복이 있죠. 이게 이제 비둘기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밑에 그림 보면 이제 성지 그 모리아를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군복 같은 걸 입습니다. 군복 아주 이게 이제 유니폼인데, 유니폼을 한번 보십시오. ZCC의 유니폼들입니다. 아주 그 단결력을 보여주고 하여튼 하나됨을 보여주는 아주 유일하게 유니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프리카 JCC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최대의 종파가 제일 아프리칸 독립교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의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 이게 ZCC입니다. 이게 신도수가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800에서 10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계속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앵게나스 넥가냐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 이제 코사로 에피스코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살피는 자다. 우리의 그 리더는 살피는 자고, 우리의 보호자고, 메시아고, 중재자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교다. 그 다음에 조상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교다. 우리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묵가메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묵가메디는 하나님과 같은 등급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몰웨디라고 하는데 상담자다. 이게 지금 계속 독립교회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컴포터다, 위로자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상담자다 주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거의
동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행이 뭐냐면 악령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악령 치료. 그러니까 자기의 멤버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중요시하는, 신자 보호하는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블레스드 워터예요. 성수, 성수. 제가 이제 그 칼리처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제가 사역하는 그 앞에 ZCC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성도들을 벽에다 세워놓고 성수물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스 워터라고.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정결 의식은 뭐냐면, 보시면 이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라고 합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스드 워터라고 그래가지고, 또 귀신 들린 자, 뭐 문제 있는 자, 또 병 걸린 자, 이렇게 성수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잿물. 여기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차입니다. 차. 마시는 차. The tea of life라고, 생명의 차를 이 사람들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예보벨로라고 해요. 야보벨로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징적인 치유 물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바울의 손수건 그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이 파란색 옷감을 우리 몸속 안에 지니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폭행이나 번개로부터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지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뱅 디텔로라는 겁니다. 오뱅 디텔로. 이 디텔로의 로우인데 법이에요. 법.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을 잘 유지해야 된다.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전통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텔로의 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대감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배지가 있는데, 그 별표가 있죠. 별. 교회 배지, 별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교회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회원 결속, 단결, 그 다음에 이걸 달고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다른 다른 독립교회 보면 이 그 리더가 담배 피는 장면을 가지고 이제 서로 교파간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술, 담배 금지했는데 왜 담배 피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뭐냐면, 위험이나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리더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리더는 누구냐? 왕이고, 그 리더는 누구냐? 제사장이고, 리더는 프로펫이다. 이 신과 좋은 위치에 차지한 그 리더, 우리의 리더, 왕이신, 그리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우리 리더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선지자로부터 나온,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치유하게 되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ZCC는 조상숭배가 강하죠. 조상숭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 존 위미트의 책에 보면 리빙 데스라고 그래가지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조상들을 죽었지만 살아있는 리빙 데스.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화장이나 매장을 할 때 자기 집 근처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다. 자기 집 근처에 매장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고마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고마에게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고마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그 메디슨을 주잖아요. 그 상고마들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상고마에게 찾아가지 말고 그 리더한테 찾아와서 조상에게 또 기도하고, 또 조상하고 잘 중개 역할을 하는 리더에게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자, 프로펫, 치유하는 모습이 이제 예언자들이
프로페들이 이제 뭐 웃고 박수를 치고 울고 헐떡벌떡하고 이건 뭐 어떻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 영이 장악했다는 징후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리가 되는데 둘째 아들 요셉성 에게네스 레카니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둘기파하고 별파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본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록관에 있고 현재 리더가 누구냐면 저 비숍 닥터 앵기나스 레카니아하고 비둘기파하고 뭐 이름은 안 해도 바나바스 레카니아 별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은 저기 그 칼리지 무카뇨 칼리지의 그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에 그 JCC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JCC에 관한 책이 또 ZCC에 관한 책이 또 제가 한 권 또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필요하시면 이거 한국의 스텔렌보시에 있는 그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한국 출판사, 계명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JCC를 너무 오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1935년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쭉 여기 기타 운동들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935년에 그 마운꾸라고 하는데 세인트 존스 그 사도적 믿음교회 그러니까 세인트 존스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피트 루르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점점 들여다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세인트 존스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의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구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인트 존, 저 위쪽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는 웨스턴 케이프 이쪽에는 세인트 존스 처치가 세인트 존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흰옷하고 파란 계통의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건 세인트 존스 독립기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회도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교회에 그 파란 띠로 이렇게 흰 바탕이 파란 띠로 돼 있는 파란 지붕, 파란 띠 이렇게 흰 바탕에 파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인트 존스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존스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1942년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존스 AFM of 사우스 아프리카 또 갈리게 되고 1972년에 또 세인트 존스 아포스톨릭 처치 오브 더 프로퍼시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인트 존스 AFM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AFM 지금 AFM 처치하고는 좀 AFM 교단에서 나온 교회들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죠. 여기는 조금 건강한, 그리고 여기는 조금 건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1년, 요거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 셈베 처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이사야 셈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감리교 아프리카 민족 침례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조나탈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줄루족이 살고 있는 그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더반 근처에 여기도 이제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 시티 오브 에쿠바카멘이라고 해서 그 거룩한 산인 은을랑까지로 순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줄루 전통의 의식을 그대로 예배 의식에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줄루 전통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셈베 처치는 약간 성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디오피아는 성경하고 좀 가깝고 그 다음에 뭐 ZCC도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셈베 처치는 조금 성경하고 멀게 느껴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셈베 처치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셈베 그 나자렛 베티스 처치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 셈베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흰옷을 입었는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줄루족 전통의 그 풍습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습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 흰옷을 입고 그 머리띠에다가 그 동물, 줄루 전통의 그 동물 가죽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팡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두릅니다. 이게 아하, 요건 이제 센베 처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또 지팡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센베 처치. 요게 한 67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립자가 이사야 센베입니다. 카지노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줄루 전통의 종교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치제를 허용을 하고 줄루 전통 춤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에 도입을 하는, 그리고 돼지고기, 뭐 금기, 그 구약 성경을 약간 구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센베 처치에 있게 됩니다. 또 침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침례교회니까. 또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죠. 비슷하죠. 또 성찬식 전에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1월하고 7월에 있는데, 성찬식이 있는데 이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족식도 있어요. 세족식도. 그러니까 거의 일반 교회하고 좀 비슷한, 비스무리한데 성장하고 너무 먼 그런 모습을 센베 교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순두클레가 뭐라고 했냐면, 센베 교단은 기독교의 아프리카화된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성지가 있고요. 지금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누구냐면 이사야 센베, 그 다음에 그 누가 있었냐면 제일 오른쪽에 빈베니 센베가 있었어요. 근데 빈베니 센베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분리가 되는데, 그 빈베니 센베의 그 동생인가 브라더가 있었는데, 그 브라더 이름이 벨라 센베였어요. 근데 이제 빈베니 센베가 그 안수를 누구냐면, 후계자로 안수를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브라더 멜라 센베에게 줍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운두두지 센베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삼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에, 리더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걸 이어받는 리더는 당연히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삼촌하고 아들하고 싸웁니다. 삼촌하고 그 아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파가 또 분리가 됩니다. 요거 이제 요 세수 문제인데, 요게 지금 16년도에 제가 열줄 뉴스를 썼는데, 요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이 빈베니 센베아가 죽고 난 다음에 움뚜두지니아 센베하고, 센베 대 센베가 싸워요. 벨라 센베하고 싸우는데,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또 살아 생전에 안수를 받았던 벨라 삼촌에게 삼촌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산 싸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싸우게 되는데 벨라 센바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센베는 애기계죠. 애기계. 이게 이제 독립교단들의 모습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 독립교단들이 후계자로 인해서 많은 다툼들이, 저 뒤에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또 다른 그 독립교단들은 막 사건까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사건까지 이렇게, 총기 사고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센베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교단도 참 재미납니다. The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예요. IPHC라고. 이게 이제 이 웨스턴 케이프 쪽에서는 이 교단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저 조하네스버그나 그 수도를 쓰는 사람들은 이 교단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림까지 유니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요 교단은 인터내셔널 펜타코스탈 홀리니스 처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하네스버그에 조베콤이라는 지역에 조베콤 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베콤 처치에 한 10,000명이라고 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0명 정도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단의 교회가 한 100교회라고 돼요. 100교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추정을 보면 한 300만 정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주 요 교단은 완전히 성경하고 따르게 노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아주 허용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설립자가 누구냐면 무디세예요. 무디세인데 무디세가 그 저기 프레드릭 무디세고 1962년에 소웨토에 시작이 됩니다. 소웨토에서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무디세의 치유 또 기적 이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교단입니다. 중점 가르침이 뭐냐? 프로스퍼리티죠.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또 토요일날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고 유니폼으로는 파란색은 해분을 나타내는 거고 또 빨간색은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의미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남자들은 이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은 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흰색 성령을 나타내는 거고 회색은 열정을 나타냅니다. 뭐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무디스에게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그 리더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제사함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제사함을 선포를 받으면 멤버십 카드를 구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교회죠. 치유와 보호 또 이 주문을 하는데 그 신자들이 오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면 막 주문 같은 걸 외운답니다. 주문 성령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상 성장의 영역 설지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치유함을 얻는다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요. 구원의 개념은 이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격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권세, 구원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뭐 일부 다처제 이거 참 재미납니다. 이 사람들 일부 다처제 이게 참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이사야 4장 1절 내용을 얘기를 해요. 뭔 내용이냐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뭐 7명까지 아내를 갖는 것을 장려를 해요. 장려를 하는데 그래서 합동 결혼식도 하고 이건 제가 저 밑에 그 유튜브 있죠. 그 유튜브를 잘 보시고 뭐 기록을 하든지 제가 나중에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면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게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허용을 하는구나 하고 요 IPHC 교단에 대해서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멤버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하고 또 합동 결혼식 우리 저 한합자처럼 통일교처럼 이렇게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망 후에 모디스가 사망 후에 이제 분열이 있게 됩니다. 아들끼리 이제 분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서로 치고 빠고 저 이제 조하네스버그에서 총기 싸움까지 일어났던 교단이 신문까지 나왔던 교단이 이 IPHC입니다. 예, 그 유튜브 잘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폼을 저 위 아래쪽에서는 잘 모르는데 위쪽에서는 아마 흔히 볼 겁니다. 이게 빨간색 입었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렇게 파란색, 이게 하늘을 나타내고 흰색은 성령, 빨간색은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이 그레이색은 이건 이제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아까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합동 결혼식이에요.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There is a scripture in the Bible that says, 7 women shall take hold of one. 하나의 남자를 이렇게 이게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폴로가미를 허용을 하는 그런 교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남았고 한 개 남은 다음에 우리 한번 쉬겠습니다. 이게 이제 12 Apostolic Church in Christ인데 이게 이제 12 사도교회 이게 10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해요. 교회 측에서는 한 400만인데 이제 이건 지난번에 그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 캐톨릭 사도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도교회가 있어요. Old Apostolic Churches, New Apostolic Church, 그다음에 Old Apostolic Church, 그다음 Reform Apostolic Church 이렇게 나누가 있는데 1968년에 흑인들이 12 사도교회, 12 Apostolic Church in Christ 여기에서 Old Apostolic Church에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칼라드 교회도 요 교단을 많이 2011년 같은 경우는 올드 오프스트리 처치 칼라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꿈과 환상 체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3월, 7월, 11월 첫 주에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 교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이 없네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프리카 인디펜던스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했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